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정예금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1장 전반부 즉 3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은 두 증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14절부터 19절의 내용은 일곱째 나팔 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3절에 두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기 전에 1절과 2절에서는 측량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씀하기를 일어나서 측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측량합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1절에서
측량하는 대상인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 이것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성도, 즉 참 교회에 대한 상징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교회를 보호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마에 인침을 받은 성도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이 사랑하여 측량하여 보호하기로 한 자들에 대해서는 결코 이방인의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경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어려운 환난과 고통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명목상의 신라인 곧 거짓 성도와 참 성도를 구별하여 거짓된 성도들은 보호하지 않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엄격히 구별하여 참 성도는 보호하여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시지만 거짓 성도는 그대로 방치하신다. 그래서 멸망 가운데 빠져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이나 31절에서 46절 사이에 보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 이런 비유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놔두셨다가 추수 때에 구별하고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성도만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3년 반 동안의 두 증인의 권세 있는 예언 활동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죠. 그런데 이것은 많은 해석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두 감람나무가 무엇일까요? 두 감람나무에 관해서는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가랴서 4장 3절에 보면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또 4장 14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스가랴 선지자가 목격한 환상에서 보면 등잔이나 촛대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으며 두 감람나무도 역시 그러한 의미로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두 감람나무와 촛대는 무엇인가? 모두 교회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감람나무와 촛대, 즉 두 증인은 이 땅 위에 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신실한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세를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두 증인인가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에 보면 악한 자들, 죄를 범한 자들을 죽일 때는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할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둘 증인에 관해서, 증언하는 두 증인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두 증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 땅 위에 있는 참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에 그들이 42달 동안, 그리고 3절에 보면 1260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을 30일으로 계산하면 1260일은 42달이 됩니다. 이것은 연으로 계산하면 3년 반이 되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들을 그 문자적인 숫자적인 의미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기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기간들은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한시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간들이 끝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이라고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실한 교회와 그 교회에 속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상징하는 바로 이 두 증인이 그들의 출현과 활동이 끝날 때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증인이 증거를 마친다는 것은 그들의 복음 증거가 미완성으로 끝난다는 것이나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공격에 의해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 증인의 임무가 완성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두 증인은 그들의 임무를 완성한 후에 무정에게서 올라온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는 악한 세력들이 두 증인을 죽인다는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순교를 암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복음 증거 사역을 완수했을 때 한시적으로 마귀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패할 것을 예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의 세력이 의인에 대한 학살을 자행할지라도 그 시간은 한시적이요 제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승리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마친 후에 교회는 표면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최종적으로 죽임을 이기고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활은 바로 하늘로 올라가는 부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들과 싸워서 죽임을 당한 두 증인, 그리고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 선지자들에게 핍박을 당한, 이 선지자들이 외치는 외침에 괴로움을 당한 땅에 사는 자들은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었으나 하나님께서 3일 반 후에 그 두 증인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마치 다른 어떤 장면과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매우 흡사한 광경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또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리라는 외침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촉구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으나 악한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은 그것을 방해하기를 계속적으로 했었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땅에 사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즐거워하며 서로 예물을 나누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많은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승리의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증인이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두 증인이 무엇을 증거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가는 것을, 복음에 가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지금의 상황들을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 현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 가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남아서 믿음을 지키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와 같은 작은, 어찌 보면 작은 이러한 환난에도 교회를 속절없이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 올 때 과연 남아있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이보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코로나19가 지금보다도 한 100배, 1000배쯤 확산돼서 어느 그 의학자가 주장한 것처럼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약 30억 가까이 되는, 25억에서 30억 가까이 되는 그 확진자가 나오고 수천만에서 어찌 보면 수억 되는 사람들이 속절없이 죽어갈 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누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서문교회 교인들이 3분의 1이 확진자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새벽 경건회를 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감히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마지막 때 이 환난은 지금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하고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믿음을 지킬 자들이, 예배를 지킬 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 그런 생각들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리라 각오하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두 증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고 이제 순교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그들을 불러 올리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하나님 그러한 각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